좀 올려주십시오. 예.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 쪽은 신앙이 없으세요, 다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늘 저와 형이 받는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 문제였어요, 제사. 그럼 제사 때 형과 저는 뭘 했을까요? 제사 시간이 되면 저와 형은요, 저희 할아버지 집 부엌 쪽에 보면 작은 쪽방이 있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시 나와서 세배 드릴 때 열심히 또 세배 드려서 용돈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에 숨어 있다 보면은요, 할아버지 목소리 밖에서 말하는 소리들이 들려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저희 가족들이 절할 때쯤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애들은 어디 가고 니들만 절하냐? 가서 애들 데려와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부엌 쪽방이니까 음식 만들던 뭐 큰어머니들 다 아시잖아요.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게요, 방금까지 있었는데 아버님 그냥 그러지 마시고 빨리 그냥 음식 식으니까 빨리 절하고 아이들 나중에 오면은 나중에 절하라고 하죠 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몇 번 그렇게 넘어갔는데요, 제가 기억으로는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좀 머리가 컸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뭐 잘못했나? 숨기는 왜 숨나? 그래서 제사 시간에 한 번 안 숨어봤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히 대쪽 같으신 분이거든요. 그러지 제사는 시작됐고 큰아버지 가족들 나와서 절하고 그 다음 하다가 저희 아버지 순서가 됐어요. 그 아버지 순서가 돼서 우리 가족들이 나가서 절을 할 때 저와 형이 할아버지한테 감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저희는 예수 믿어서요, 절은 할 수 없고 그냥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과 동시에 저희 온 집안이 겨울왕국이 돼버렸어요. 막 다들 얼어붙었어요. 할아버지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니까 당황해 하시면서 그런 분위기에서 저와 형은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저희들이 기도할 때 계속 그리고 다음 순서 작은아버지 가족이 절할 순서가 됐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작은어머니가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잘 하시다가 갑자기 아버님, 저도 사실은 교회 다녀요. 절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더 집안 분위기는 더 냉랭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수습이 안 돼요, 이 분위기가. 그래서 더 길어지고 더 단호한 그 느낌 아닌 느낌이 드는 그 신음소리, 헛기침 이런 음성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다행히 그날 이후에 다들 돌아가고 났을 때 아마 할머니가 중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한테 당신이 그러지 마요,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런 얘기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는 절할 사람들만 절하면 될 것 같다. 할아버지가 한 발 물러섰죠. 그래서 저도 형도 이제는 제사 드릴 때 안 숨어도 되게 되었어요. 근데 안 숨고 나니까 안 봐도 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봤냐면 제사를 막 드리기 전에 음식 막 만들고 있을 때 거실에 사마귀 큰 거 한 마리가 무단 침입했어요. 그러다 작은아버지한테 잡혔어요. 작은아버지가 그것을 잡아서 아이들이 막 싫어하고 그러니까는 그것을 갖고 나가서 집 밖에 던져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가 급히 말리시며 잠깐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둬라. 조상님이 절 받으러 오신 것 같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던 분이거든요. 아니, 제가 이게 맞나? 제대로 들었나?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뭘 처음 알았다는 걸까요? 알고 보니 우리 집안이 사마귀의 후손들이었어요.
하필 이름이 마귀예요. 할아버지가 사마귀를 보며 조상님이 절 받으러 오신 것 같다. 저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근데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들 진지하게 내 아버지 하더니 그걸 갖고 제사상 옆에다 옮겨놓는 거예요.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마귀 앞에서 전부 다 절하고 제사가 끝나고 나니 온 가족이 이 사마귀를 들고서 작은아버지가 들고 아이들 따라가면서 이렇게 밖으로 배웅해 드렸어요. 할아버지는 그때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조상님, 자손들 잘 돌봐주세요. 아무쪼록 다 잘되게 잘 지켜주세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뭐지? 지금 이 상황이 나만 이상한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것이 이상한 상황이라고 여겼을까요, 제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죽으면요, 그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이나 둘 중 한 군데 갑니다. 그 혼이 이승에 남아서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떠돌아다니다가 명절 때 제사상 받으러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번호표도 아니고 제사상 위에다가 조상들 이름 적어놓은 지방이라고 하죠. 그거 붙여놓고 절하고 떼면은 또 다음 분 오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좀 돌봐달라고 하시는 분이 스스로 뭘 먹을지도 정할 수 없어서 자손들이 전부 다 숫자 젓가락을 올려놔야 돼요. 이게 뭐죠? 그러니 여러분, 제사상을 잘 차려 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살아계실 때 계속 자주 찾아뵙고 연락도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제사상 차리는 정도의 비용과 퀄리티와 그 정도의 정성을 가지고 생일상 잘 차려드리면 돼요. 그러면 더 잘해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계속 감사하다 안아드리고 인사드리고 하는 것이 진짜 효도예요. 지난주 우리는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원어로 보면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신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맞아요. 그럼 오늘 두 번째 할 차례인데요,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럼 우상은 뭐를 우상이라고 말할까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첫 번째 우상의 정체는 뭡니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죠. 본문 4절은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면 다 그것이 우상이 됩니까? 형상만 만들어 놓으면 다 우상이 되나요? 아니요. 형상이라고 다 우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해, 달, 별 멋있게 그리거나 그림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거는 일종의 작품이고 뭐 괜찮은 풍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절하고 그 앞에 소원을 빌고 그거 갖고 점치고 복을 빌면 그건 우상 숭배가 돼요. 나무 그늘에서 쉬고 그 열매를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금줄 쳐놓고 비나이다 하면 그건 우상이 돼요. 멋있게 동상 만들어 놓는 그것은 예술 작품이 되죠. 하지만 그 앞에서 기도하고 절하고 하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자녀들은 떠받들고 섬기고 자녀들을 의지하면 자녀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중학생들 담당할 때였습니다. 아이들 시험도 끝나고 전도축제도 끝나서요, 아이들 격려도 할 겸 또 전도대에 온 애들 같이 좋은 시간도 가져볼 겸 해서 제가 영화관을 2관을 빌렸어요. 2관을 빌리고 아이들한테 니들 영화 뭐 보고 싶니? 저는 아이들이 내심 뭐 배너나 뭐 이런 거 보고 싶어 할 줄 알았어요.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배너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단체 관람? 근데 아이들이 결정한 영화는 뭐였냐면 김수현이 나오는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이것을 단체 관람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다가요, 영화 클라이막스 부분에 가면은요, 김수현이 막 적들하고 싸우다가 얻어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얼굴은 막 피범벅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남자아이들 말고요, 여자아이들. 어떤 여자아이들가 갑자기, 이게 극장에 우리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여자아이가 하나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빠 안 돼요. 그러자 그 소리와 함께 다른 여자아이들이 그냥 훌쩍훌쩍거리던 아이들이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화관을 제가 통째로 대관한 거니까 제가 이 모습을 보고 너무 황당해서 제가 일어났어요.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들으라고 뒤돌아서서 애들 보면서, 야, 저거 진짜 아니야, 가짜 피야. 주인공은 원래 안 죽어. 연기하는 거야, 연기. 그러자 아이들이 진심으로 짜증내고 화를 내면서 저를 보고 이렇게 외쳤어요. 목사님 조용히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네 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주일날 제가 어제 참아 못했던 그 말을, 그 분노를 설교에 담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니들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장면 내가 예배 시간에 틀어줬는데 아무도 눈물 한 방울 흘리는 녀석 없더니 어떻게 김수현이 영화 속에서 연기하면서 피 흘리는 장면, 죽어가는 장면 보고서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 났냐? 김수현이 니들 아냐? 우리 예수님은 니들 때문에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죽었는데 왜 니들은 김수현을 위해 흘릴 눈물은 넘쳐나는데 예수님을 위해 흘릴 눈물은 메말라 있느냐? 제가 그날 설교를요, 락 버전으로 샤우팅했습니다. 제가 잘 한 건가요? 꼰대 같았나요? 연예인 좋아하는 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연예인에게 마음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연예인을 더 오랫동안 묵상하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가 돼요. 드라마 좋아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도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시간 예배 안 하고 녹화된 거 보면서 드라마는 본방사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 주고 더 시간 쏟고 더 매여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실체가 뭐라고요?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만드신 무언가를 형상화시킨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무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맡겼어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거에게 우리가 마음 빼앗기고 정복당하고 다스려지고 있으면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두 번째로 우상의 정체는 아무 능력 없는 그냥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신상으로 누가 만들었죠? 내가 만든 거예요. 아, 목사님, 나 만든 적 없는데요? 나 그런 사람 아닌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듭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영혼은 우상 만드는 공장이라고요. 형상은 아무도 마음 주지 않으면 그냥 형상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누군가가 마음 쏟고 섬기고 절하고 묵상하면 그것은 그때부터 우상이 돼요. 우상은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형상을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 더 괜찮은 우상, 더 힘 있는 우상, 더 위대한 우상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드는 사람이 더 잘 만들어주면 돼요. 금이나 옥으로 만들면 신은 더 뽀샤시해지죠. 더 그럴듯해집니다. 그게 아니면 크기로 승부하면요, 여러분, 중국 같은 데 가면 산 전체가 그냥 불상으로 깎아놓은 데도 있거든요. 전 안 가봤는데요, 우리나라 굉장히 큰 그 불상 앞에 제가 한번 지나간 적이 있는데요, 그냥 앞에만 있어도 위협감이 느껴져요. 참 좋은 사람 만난 거죠, 만들어준 사람이. 신도 사람을 잘 만나야 괜찮은 신, 그럴듯한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상과 나 둘 중에 누가 더 능력자죠? 내가 능력자죠. 왜냐면 원래
만들어진 존재보다 만든 존재가 더 능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상하잖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놔두고 왜 우리는 우리가 만든 신을, 우리보다 능력 없는 신을, 말도 못하는 신을, 내가 부족하면 좀 내가 신경 안 쓰면 덜 위대해지는 신, 그런 신을 왜 우리는 섬길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럼 왜 사람들은 나를 만든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줘야 하는 신을 섬기는 걸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왜 우상을 만든다고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요, 신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나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우상의 정체입니다. 우상은 알고 보면 신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우리는 우상 숭배를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상의 화려함과 크기는요, 알고 보면 나의 욕망의 크기고 나의 욕망의 색깔이에요. 우상의 정체는 내 욕망이 빚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피조물이에요. 우상은 우리를 도울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은 내 욕망이 빚어진 나의 작품입니다. 그럼 지난주에 했던 질문을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1계명 자신 있나요? 마찬가지로 2계명 어떤가요? 2계명은 잘 지켰다라고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목사님, 내가 거짓말은 좀 해도요, 내가 가끔 안식일을 좀 어겨도, 내가 부모님을 좀 덜 공경하기는 해도 그래도 난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계명에 자신 있나요? 여러분 2계명 잘 지켜오셨나요?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기독교 안에도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아니, 기독교는 우상과 무관하지 않습니까? 많은 종교들 중에 유일하게 신상을 안 갖다 놓은 종교가 기독교예요. 왜 기독교에 신상이 없죠? 왜 신의 형상이 없죠? 우리가 섬기는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교회 안에 신상이 없나요? 목사 말고요. 교회 안에 신상이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신상을 섬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닮아가야 될 존재이기죠. 그러니 왜 기독교 안에 어떤 우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신상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신상을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뭔가 보여야지 믿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뭔가 보이는 데서 기도해야 뭔가 더 잘 응답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없는데 교회 본당에 보면 십자가를 세워놓죠. 기도실에 가면 꼭 십자가가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십자가를 세워놓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우상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는 우상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자꾸 십자가 앞에서 빌어요. 멋진 그림 앞에서 또는 성인들의 동상 앞에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왠지 더 잘 응답받을 것 같아요. 뭔가 대상에 놓고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 더 안정감 있고 내가 더 신앙인 것 같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같아요. 집에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왠지 불행한 일이 비껴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목에 걸고 다니고 그런 생각으로 집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그 십자가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형상의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건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성경책을 밟으면 큰일 났어요. 걸어다닐 때 성경책을 넘어다니지도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잘 읽지도 않고 책꽂이에 꽂아둔 성경책은 그냥 책입니다. 그거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이 특별한 게 아니라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 읽지 않은 성경은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책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펼쳐서 묵상하고 읽을 때 그 안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그 진리가 담겨 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십자가도 성경책도 우상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심각한 기독교 안에 있는 우상은 성경책도 십자가도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기독교 안에 숨겨진 우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인 우상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상이 되죠? 저는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가 출애굽기 32장 1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질 않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와서 이런 요구를 해요. 아론,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지금 내려오지 않는데 우린 광야고 이제 우린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그러니 아론, 내가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예요. 근데 왜 하필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아론이? 이 양 만들 거면 여러분들 멋지게 용 같은 거 만들면 좋잖아요. 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송아지 어떻습니까? 송아지의 특징이 뭐죠? 힘이 세요. 그리고 부지런해요. 쉬지 않고 일하죠. 또 소는요, 힘은 센데 내가 잡아당기면 얼마든지 끌려와요. 내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게다가 풍요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풀만 먹이면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 쉽게 컨트롤되고 내가 필요한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원하는 신은 딱 그런 모습이에요.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신, 부지런한 신, 내 말 잘 듣는 신, 자꾸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내 요구를 잘 들어주는 신, 게다가 금으로 만들었으니 보기 어떻습니까? 모양이 럭셔리해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은 때깔이잖아요. 아론이 이스라엘의 바램과 욕망을 녹여서 만들어낸 것이 그 완성품이 바로 금송아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충격적인 말을 해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원어로는 신이라고 나오지만 신도 되지만 번역할 때 하나님도 돼요. 봐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여기 있다. 아니,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어지는 5절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 제가 6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론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축제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음날 금신상 앞에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온 백성이 뭘 하냐면 예배해요. 춤춰요. 노래해요.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니 아론과 이스라엘이 과연 그들이 만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만든 것은 그냥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요?
그들이 원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이런 분위기를 원하는 거죠. 그거에 관심 있어요. 그들이 원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나를 자꾸만 움직이려고 하는 분 말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분. 내가 순종할 대상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할 대상. 나에게 자꾸만 뭔가 요구하고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강요하지 않고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내 앞길을 형통하게 뚫어주는 그런 신.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앞에서 예배한 겁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 잘 지켜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는 과연 그때만 존재하는 우상이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분도 어쩌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닐 수도 아닐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말입니다.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묻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위한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 우리의 소원 들어줄 하나님,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줄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도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기도하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여겨가며 이름만 하나님으로 부르며 그 앞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에 대한 예언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시겠다는 그 메시아가 약속의 성취로 그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어요. 왜요? 아니, 구약의 예언을 다 통째로 외우다시피 한 그들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메시아를 말했지만 그들이 원한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요, 갈릴리 촌동네에 아주 보기 흠모할 것이 없는 못생기신 분이었어요. 못 배우고 약해 빠진 분. 그들이 원한 메시아는요,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어요.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세울 지도자, 다윗 왕국의 옛 영광을 회복할 구원자들을 그들은 기다렸어요.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지금 이 가난과 이 지금 로마의 사로잡힘에서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니 그들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사탄이 진짜 무서운 전략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렇게 믿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금송아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우리의 소원 들어주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요구대로 움직일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인 금송아지인데,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린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는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착각하고 믿게 만들어요. 그럼 그것이 금송아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이번에 이 일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계획, 비전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힌 모든 문제들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만 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해결시켜 주십시오. 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이 혹시 이렇게 요약되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요청이요, 이스라엘이 아론에게 했던 요청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금송아지였어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 마치 목사들은 양복 입은 무당처럼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어떤 바람이나 하나님 앞에 그냥 관찰시키고 요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헌신하지 않는, 온통 기복적인 것, 복받는 거에만 몰두해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겨놓고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박국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비록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다 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계속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시고 내 마음같이 안 되더라도, 주님이 늘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럼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예배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뭘 해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금송아지, 여호와라고 이름 붙인 금송아지가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예배 때마다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합니다.